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기와 우리 교회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살고 있는 사슴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원이 저쪽 베어 크릭판에 있든지. 건너가는 중에 한 마리 작은 사슴 하나 새끼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꽤 먼 거리지만은.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서 보는데 어미가 저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순간에 어미 같은 사슴이 새끼 사슴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철조망이 있었는데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넘어왔는지, 다시 넘어갔는 건 어떻게 엄마 또는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큰 사슴이 작은 새끼 사슴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또 늪지대가 몇 개 있어서 그리로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리고는 조금 쫓아가서 건너간 다음이니까 봤습니다. 새끼 사슴이 금방 자기를 건너게 해준 어미 사슴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그 사슴 긴 목에다가 문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저 느낌은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이거 건너줘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어미라면은 새끼 사슴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늘 하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따라 제가 봤을 때 이 새끼 사슴은 어미 사슴 목에다가 자기 얼굴을 아주 기쁨게 부비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에 서 있는 저놈한테 붙잡혀 갈는지도 몰랐는데 고맙다고. 사소한 것이지만은 어쩌면 그 순간에 최고의 감사를 엄마한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었는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심지어 엄마는 나를 왜 이리 작게 낳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어서 건너지 못하느냐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테지만은, 그리고는 건너가서 그냥 혼자 제 잘난 맛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테지만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1월 한 달 의뢰이 습관처럼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달입니다. 한 번 더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절, 그런 달, 그런 주일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인격입니다. 아니 그건 신앙입니다. 그건 일생 그 사람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를 배운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이고 지옥 같은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 온 교회가 자랑하는 한 젊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임직을 필요로 했을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분도 역시 교회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온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으로 그는 교회에 임직을 받아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배 때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섬길 때마다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 온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온 교회의 축복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폭도들에 의해서 그는 끌려오다시피 해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붙잡혀 왔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폭도가 아닙니다. 지성인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폭도라는 이름, 쉽게 흔히 생각하는 군중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할 만큼 대단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못 견뎌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았을 때 견딜 수 없는 자존심 강한 그들이 폭도들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무섭게 날뛰는 폭도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끌려온 한 사람, 그 분위기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험악하게 짝이 없고 이미 그들의 손에는 돌덩어리가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차하면 그 돌덩어리들이 이 잡혀 끌려오다시피 한 이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올 것이라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의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가 역력한 그때 그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천사 같았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같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감히 주님 앞에 무례할 것 같아서 누가 하나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군중, 그 종교인들, 아니 폭도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뭔가 조건을 내걸면서 타협하면서, 그리고 슬쩍이 이번 기회만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라고 기회를 엿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꾀를 궁리를 해야 되는 즈음에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이 더욱더 그들은 화가 나고, 그래서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제정신이 돌아버린 이 사람들, 폭도들, 그들이 무섭게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던짐을 당하는 이 사람, 끝내 그는 원망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하는 바로 스데반 그 집사님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아니 거룩하기까지 한 그런 장면,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부끄럽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 자신은 훨씬 더 부끄러움을 갖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오리곤주에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지역 옴파크 커뮤니티 칼리지에 10월 1일 오전 10시 막 영어 클래스가 시작되는 그 룸에 한 사람이 총 3자루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학생 8명과 교수 1명을 사살한 9명이 사살된 일이 바로 2015년 지난달 10월 1일 날 오리곤주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 동네에 로즈버그라는 그 시리 안에 있는 조그만 카운티, 더글라스라는 카운티에 군중 아니 시민들이 3분의 1 정도 1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자리를 집례한 목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아닙니다. 예, 이분입니다. 포스케어 가스펠 센터에 일하시는
제리 스마트 목사님이십니다.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더글라스 카운티 안에 시민들과 함께 그는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9/11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보여주시는 그 알람 시스템 장치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안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미국을 보면서 회개한 기도의 운동을, 추모제를 그날 저녁에 인도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날 8명을 사살, 그리고 9명, 교수까지 9명을 사살한 범인은 크리스 하퍼 마서라는 사람, 이 젊은, 바로 얼마 전,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학교 문을 열고 드나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교실에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쏘아 사살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 대답하면 그럼 넌 1초 후에 3초 후에 곧 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매우 비아냥거리며 냉소적으로 말을 내뱉고 사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살아난 몇몇 학생 중에 한 명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레이시 스크루킨스라는 여학생입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여학생, 쓰러져서 있는데 죽은 척하고, 그런데 마침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누군가가 피를 맞고 쓰러져서 이 여학생 위에 떨어지면서 그 피투성이가 이 여학생 몸에 흥건히 적시고, 그리고는 결국 죽은 걸로 오해하고 살아 있었는데 그 엎드려져 있는 순간에 이 범인이 떠들고 있는 많은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너희 놈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죽였고,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자살 직전에 경찰들과 대치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는 소리 높여서 이렇게 독백처럼 내뱉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두움을 숭배하는 숭배자라고,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자라고. 사탄이란 말 대신 어두움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 케이스라는 여학생, 자기 아버지는 바로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뉴 비기닝 하나님의 교회 첫째 목사님이시고, 이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날 그 이야기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왜 크리스 하퍼 머서라는 이 젊은 학생은 교회를 그토록 싫어했을까?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굳이 골라서 그들의 머리를 향하여 쏘아댈 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을까? 왜? 그날 제리 스파하트 목사님께서 인도한 집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서야 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들로 중심이 된 사내들인 공회의 71명 앞에 외롭게 서 있는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 그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기 하나 죽지 아니하고 주눅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찬양해 본 적도 없는 그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위협 속에 윽박지르고 있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순간입니다. 스데반의 첫 번째 증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꽤 긴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속에 어쩌면은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차라리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은 어쩌면은 오히려 그들이 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 수 있을 만큼 그는 과격한 표현을 그들에게 합니다. You stiff-necked people, 목이 뻣뻣한 인간들아, 목이 곧와서 뻣뻣해진 인간들아, with uncircumcised heart and ears,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과 귀에 할례조차 받지 못한 그 인간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책도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바인더도 정리하는 우연찮게 타일을 정리하다가 눈에 들어온 스크랩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냐, 마사지를 하는 마사지의 사람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고 아픈 것을 닦아주고 아픈 것을 만져주고 주물러주는 마사지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로 서 있느냐. 그걸 보면서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전 늘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설교를,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설교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원칙은 너는 메신저냐, 마사지 하는 사람이냐. 또 하나, 당신은 재미를 일삼는 엔터테이너라. 엔터테이너, 유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게임을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파수꾼이냐, 올더냐, 파수꾼이냐, 진리를 지키는 키퍼냐, 아니면은 펀이를 말하는. 그러면서 더더욱 미안하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편안하게 웃고 세상에 웃을 수 없고 세상에 위로받을 수 없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웃기도 하고 릴렉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죄송한 마음도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책을 6권 쓴 것 중에서 5권은 고난에 대한 주제의 설교 책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하는 아픔, 외로움, 고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민자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이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인간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진분을 받았다고, 아니 마음과 귀에는 여전히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 많은 선지자들을 언제 한번 영접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언제 한번 듣고 순종한 적이 있느냐? 다 거스렸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s. 너희 조상과 똑같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You always resist Holy Spirit. 너희들이 하는 짓이 평생 성령을 거스리는 것 외에 한 일이 뭐 있느냐.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몸에 좀 암세포가 생긴 것 같다고 치료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고 좀 목이 뻣뻣해진 것 같아요. 그럴 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장로님들이 그러듯이 한 1년 하고 나면은 자신 생기고, 2년 하면은 그것이 내 건 것 같고, 3년 하면은 이건 내 아니면 안 된 것 같고,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언제나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이 뻣뻣해지고 있으니까 이 암덩어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떤 장로님,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식사하는 중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식사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비판적이었는데, 내가 말해야지, 누군가는 앞에서 말해야지, 뒤돌아서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는 바르게 인도해야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 자식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은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이 내처럼 똑같다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s.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너희들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스데반의 첫 번째 그들을 향하는 증언, 그들을 향하는 질책, 책망입니다. 좀 다른 말을 썼으면 죽지 않았을 테고, 어쩌면 내 생각에 차라리 다른 말로 했으면 해결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지만은 스데반은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마지막 던져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살아가느냐고.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불평하고 살아가느냐고. 거룩한 성령을 거스리면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아닙니다. 바꾸어진 적도 없고 그런다고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 말을 들은 군중들 반응 봐요.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When they heard this,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They were furious, raised their teeth.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원래 사도행전 2장 22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They were cut to their heart. 심장이 잘라지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들은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이 바로 얼마 전에는 3,000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경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를 갈고. 브리코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짐승이, 늑대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떼들이, 굶어있는 이리떼들이 이빨을 밖으로 내몰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브리코라고 쓰는데 뭐 많이 쓰는 단어도 아니죠. 레이스라는 단어. 그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하퍼 마서라는 범인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나 안 믿는다고 말해라, 그리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해봐,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권총을 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그런 사람도 또 죽이면서 너까지 건 또 죽어야 돼, 머리에다 또 총을 쏘았대요.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나워진 폭도로 변해져 있는 이 종교 집단.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 또는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이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이를 갈고 격노하게 무섭게 떠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7장 57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55절과 5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발을 밟고 짓밟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함께, 그들과 함께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양은 때리면 맞아야 하고, 침을 뱉으면 당해야 하고, 욕을 먹으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방어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 양입니다. 돌을 던진다고 함께 돌을 던지고, 그가 욕을 했다고 함께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나도 침을 한번 뱉고 지나가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저 사람 달라질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맛을 봐야 알고, 그래야 그 사람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어떤 집사님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에게 전화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냐 오해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아주 섭섭한 이야기를 아주 못된 말로 한참 떠들다가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자기 심정으로 그분에게 너무 잘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 다시 전화도 하고 싶고 쫓아가서 싸우고도 싶었지만 그냥 뒀대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듯이 위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대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참 잘했구나, 함께 싸우지 않은 게 잘했구나, 내가 눈을 들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 내가 참 잘했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힘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운 눈물로 울컥했대요. 물론 서럽고 외롭고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억울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뜨거운 눈물 속에 주님, 그분은 영광을 본 거죠. 이를 갈고 달려드는 그 군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뼉 따위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최악의 순간은 결코 없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더더구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무턱에서 희망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 순간, 또 하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룩! 봐라! 그 달려드는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Look! I see the heaven opens. The Son of Man standing right hand of God. 봐라! 내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그는 증언하고 그리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 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이 목수 출신이라고 업신여기고, 아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심지어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을 던지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죽었고 실패자요 패배자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해를 앞세워서 속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그들이지만은 스데반은 바라봅니다. 무덤에 계셔야 될 썩은 그 시체가 썩어져 버려야 될 예수님이지만은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계신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짓밟고 침을 뱉고 채찍하고 못을 박았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생하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었는데 벌떡 서셨습니다. 스데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때로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가지고 그래서 온통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외롭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던 예수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니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뼈가 으스러지는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를 보면서 그만하세요, 나 이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나 안 믿겠다고 할 테니까 그만 던지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응원합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 중에 내가 응원하는 편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아주 중요한 찬스를 갖고 있었을 때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 응원 속에 그냥 앉아서만 있을 수가 없어서 힘을 주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우승을 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더 힘차게 응원하는 것처럼, 관중석에 일어난 관중들처럼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쓰러진 자기의 아들, 운동장에 있는 넘어진 채 달려가다가 쓰러지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일어나! 조금만 달리면 돼! 조금만. 온 세상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넘어진 채 쓰러져 있는 그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아빠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바라본 스데반, 이 땅에서 어쩌면 이제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그 스데반을 견딜 수가 없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영접하고 그의 영혼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믿음에 승리한 최초의 순교자 그 스데반을 가슴에 품고 싶어서 어쩌면 버선발로, 어쩌면 맨발로
대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손님, 반가운 자식을 안고 싶듯이 그런 심정으로 일어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I see, 내가 본다고.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의 또 다른 반응이 이렇습니다. 정말 두 번째 반응인데 57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봐라,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어. 저들하고 싸워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저들하고 같이 싸워야 똑같은 사람이 될 텐데 이게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더 나요.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집단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고, 결코 그 말은 들을 수 없다고 길을 막고, 그리고 그 입을 계속 떠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그들을, 그 스데반을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벌떼처럼 폭도들로 변한 그들이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들은 우통을 벗어던지고, 답답했는지 분노로 가득 찼는지 혈기로 열이 났는지 옷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사도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키라 하고 스데반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변한 폭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마치 몇 달 동안 굶주려 있는 늑대들처럼 이빨을 내어놓고 으르렁거리고, 마치 이리 떼들처럼 썩어빠진 고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움켜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처럼 그들은 지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죽이고 있습니다. 총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2015년 6월 달에 그 전에 하나 있었죠. 2015년 금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유명한 찰스톤이라는 임마누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찰스톤의 임마누엘 교회에 바로 한 젊은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9명, 남자 3명, 여자 6명을 살해한 총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인종차별, 인종혐오감이었겠지만은 그 교회는 유명한 유서 깊은 찰스톤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조지 아틀란타보다가 훨씬 더 주 영화의 배경이 찰스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 교회를 지나갈 만큼 뜻깊은 유서 깊은 교회였는데 9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23살 때 그 지역에 하원 의원으로 계셨고, 얼마 전부터는 주 상원 의원으로, 목사로서 상원 의원으로서 그 흑인들 커뮤니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범인이었던 딜런 루프라는 청년, 그가 재판에 가기 전에 피해자 가족들과 인터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동영상 안 봐도 됩니다만 이분과 동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티완자 샌더스, 어머니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영웅 같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어머니가
그 무표정하고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저질렀는지 회개조차 하지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젊은이를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미를 닥터라는 그 가족 유족의 대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보복심으로 채울 것인가, 당신을 향하는 사랑과 용서로 채울 것인가, 정말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다고. 내 속에 한편으로는 증오심으로 당신을 나도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나는 이 후자를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감옥에서 당신이 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그러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시지만은 일어서서 계실 것입니다. 힘을 주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일어나,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 끝까지 달려봐, 내가 있지 않냐고. 힘든 길을 이민자 살아가면서 외롭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꼭 가야 되는가, 믿음 생활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아픔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이 서셔서 안타까움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언은 이런 증언입니다. 스데반의 세 번째 증언이 7장 59절부터 60절까지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 기도는 무릎을 크게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나운 이리 때처럼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순간에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들인데, 그림 한번 봐봐요. 돌 덩어리들이 자기 머리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저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Oh Lord, receive my spirit, receive my soul. 지금 이런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피를 흘리고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순간에, 얼마나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 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을 비열하게 왜 그냥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성같이 천국을 치든지, 단 한 번이라도 그들 중에 누군가를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이 잘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그들이 마치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Oh Lord, receive my soul. 확신하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신앙은 확실합니다.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그러기에 미련이나 집착이나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웅으로서 안수 집사를 받을 때 정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0년 더 살아야 할 것이고 30년 더 일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죽는 거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대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Receive my spirit.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똑같은 1999년 4월달에 콜로라도 덴버 콜럼바인이라는 학교에서 2명의 고등학생이 기관총을 들고 와가지고 12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 지금도 생생한 여학생, 캐시 번이라는 여학생, 이 남학생 2명이 그 여학생을 집요하게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줄 알고 언젠가 자기한테 전도했는 줄 아니까 다니면서 너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이 여자의 여학생, 캐시 번이라는 여학생은 2번이나 반복했다고 그랬죠. 난 하나님 믿는다고. 너 정말 하나님 믿니? Yes, I believe. 그해 5월달에 타임즈의 기사도 났었습니다. Yes, I believe. 인가? 나 하나님 믿는다. 지난해에는 책자도 나왔죠.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향하여 마지막 그의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악마의 얼굴을 하고 악으로 악령으로 충만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고. 최고의 언어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그리고 그는 스킵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녁에 잠자는 아이, 아침에 아빠 엄마가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렇게 거룩한 죽음입니다. 이 자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이런 이 메데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죽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니 하나님 곁에 가는 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왔니? 일어나. 내가 너 다 알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서 일어나라.